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적인 책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영적인 책무라는 말에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영적인 책무가 머릿속에서 맹맹맹맹 돌아가지고 영적인 책무 내가 해야 되는구나,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작은 일들, 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책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뭔가 이렇게 헷갈려 가지고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니까 정말 해야 될 영적인 책무도 우리가 안 해도 된다라고 이 착각을 했든지, 안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거부하고 싹 넘어갔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피해 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을 해보면 영적인 책무를 다 하려고 하면은 많은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죠. 성경 안에 나오는 우리가 해야 될 가치들이 10가지, 20가지, 30가지 뭐 꽉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다 보면은 뭐가 먼저인지, 뭐가 나중인지, 또 이거 하고 안 맞네, 뭘 해야 되지, 늘 이런 생각들이 있죠. 오랜 시간 동안에 그거가 머리에 구름이 싹 거치는 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이웃은 내 가족 먼저예요. 내 자신, 그 다음에 내 가족이죠. 보이는 형제 사랑한다. 그게 이루어질 때 나머지 것들이 다 자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죠? 옛날에는 율법과 사랑,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나 나름대로 생각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책무를 할 때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 회개도 조건 없는 사랑을 해주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멀어요. 내가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거기서. 옛날에는 내 거 이렇게 챙겨 먹으려고 항상 신경을 쓰고 너와 내가 여기까지고 부모와 자식의 도리, 뭐 형제와 도리, 각종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까지다 저기까지다 항상 선을 끊고 그랬었는데 참된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개가 되는 거죠. 또 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용서 안 하면은 회개가 안 되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율법이다 이러면은 사랑을 하고 회개를 하고 낮아지면은 이 더러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거를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경건한 삶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내가 낮아지니까. 내가 낮아지잖아요. 회개를 하면 당연히 낮아져야 돼요. 안 낮아지면 회개 안 한 거예요. 표면적인 회개만 했거나 안 한 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팍싹 낮아지니까 뭐 구설수라 그래야 되나요? 설화라 그러죠. 어려운 말로. 입으로, 혀로 짓는 많은 문제들, 옛날에 하루에 한 번씩 문제 생기는데 그게 없어진다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입으로 구설수, 설화 이런 게 없어지죠. 내 자신이 마음이 편해져요. 사실은 저도 체험한 거지만 제 자신이 낮아져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해요. 직장에서도 내가 막 손들고 막 내가 한 거 막 얘기를 해야 돼. 지금 마음에 막 가슴이 불타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려고 하면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그래, 나는 낮은 자다. 딱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위장병이 낫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막 우리 집 사람한테 밥 한 끼라도 챙겨 먹고 막 대우 받고 딱딱딱 이거 하려고 하니까 가정이 불편해.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가정이 이렇게 편해지는 거거든요. 말 한마디라도 좀 좋게 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관계나 회개, 율법, 경건한 행위, 심지어 은사 이런 것도 안 하려고 하면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잖아요. 저도 스스로 이걸 발견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어느 시점에 병 낫는 거다 이러면은 병을 놔야지 이렇게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 주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죠. 근데 갑자기 병이 확 나서요. 그게 성경적으로 낫는 방법이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니까 마음에 평강이 온다고요. 평강이 오니까 주여 정말 주님이 진짜 계시네요.
옛날에는 입으로 선언만 했었는데 진짜 계시네요. 그 다음에 악한 영 대적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어떤 분들은 악한 영 대적하는 것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루 종일 악한 영만, 모든 게 다, 감기도 악한 영 대적, 다 대적. 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의 위치를 알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같이 회개하고 이러다 보면 악한 영이 떠나가죠. 떠나가고 다시 안 돌아와요. 우리 아는 분도 그 어떤 장로님 그 집회에 가가지고 악한 영이 귀신이 떠나갔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요. 왜 돌아오냐면은 그 영적인 이런 가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런 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잠깐 일주일 휴가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죠? 전도나 말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지식을 억지로 집어넣으려 하니까 이 힘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당연하지 이렇게 막 가거든요. 근데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쭉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20가지 어떤 성경 안에 이런 모든 귀한 가치들, 이게 다 사랑으로부터 연유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씀의 지식도 회개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팍 낮아져가지고 보면요, 그게 앞뒤가 다 맞아요. 근데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 보면 앞뒤가 다 외워야 돼. 지절로 맞아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무슨 관점이고 여기서 무슨 관점이고 막 외워야 돼요. 칼빈주의가 어떻고 알마니아주의가 어떻고. 근데 정말 회개하잖아요. 자꾸 낮아지면요, 이거 왜 갈라놓지? 둘 다 맞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같은 말인데 왜 다르다고 따지나, 이렇게 의문을 가진다고요. 당연한 걸 왜 따지나. 그죠? 전도도 제가 보니까 마찬가지 같아요. 저도 길에 많이 나가서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길에 나가서 전도가 과연 많이 됐나 싶어요. 정말 전도가 되고 예수님이 전해져 가지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게 그냥 생으로 다 보내주세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우리 인터넷 없던 시절에, 지금은 유튜브 쇼츠 이런 거 올린다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희한한 방식으로 우리 집에 문 두드린 사람도 몇 명이나 있었어요. 알지도 못한데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가지고 기도 받으러 왔대요. 나를 언제 알고 이 어떻게 왔지 도대체? 복잡한 무언가가 있죠. 또 어떤 사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가지고 진실한 친구가 되고 싶어 왔습니다. 너무 어색하잖아요. 나를 언제 봤다고 진실한 친구, 나를 뭘 믿고 진실한 친구, 그 복음 전함을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내가 용어를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역사가 막 일어나죠. 그 본인, 와이프, 자식, 친정 부모, 시부모 막 쫙 다 주님 앞에 다 돌아오죠. 옛날에는 국제전화 전화 카드 이게 팔거든. 2만원짜리 사가지고 막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막 전화하는 막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영적인 책무, 영적인 정말 책무, 이 성경책에 나오는 것들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가치들이 복잡하지가 않고, 주님이 정말 주신 사랑을 붙잡으면 그 나머지 것들이 주르륵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돼버리거든요. 지절로.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죠. 주님이 주신 건 언제나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이라는 거는 이거를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변한다고요. 시간이나 나라에 따라 가지고 변하고, 사람에 따라 변하고, 예배 형태, 장소, 교단, 여러 가지 신학, 방법론, 헌금, 이런 거에 따라 이렇게 다 변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사실상 주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바뀌는 것들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2달 정도 골방에서 주님께 간구하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주님한테 절대적인, 변치 않는, 나한테 직접 주시는 증거를
받으라, 그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거를 받아야지 방황이 끝이 나요. 진짜 주님 안에 들어가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헷갈리죠. 뭐 교단별로도 헷갈리고 뭐 다 헷갈리 계속.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맞죠?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 방법론 적응하다가 다 지나가요. 정말 상대적인 거 찾으러 다니다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상대적이라는 건 너무너무 많죠.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나왔던 무슨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고마해라, 뭐 많이 못다 아니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상대적인 거 이미 많이 먹었어요. 이제는 상대적인 거를 추구하는 거를 고만할 때가 됐죠.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거를 추구할 때가 됐어요. 절대적인 건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천주교가 왜 주님한테 구원받을 확률이 더 낮아지냐 하면은, 신부들이 교황이 예수님의 권위 이거를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돼가지고, 베드로는 그렇게 한 적도 없고 베드로 자신도 결혼을 했는데 억지로 베드로를 일대 교황 이렇게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대리하는 사람으로 중간에 신부가 딱 있으니까, 회개도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신부한테 막 회개하고 그 깜깜한 데 들어가가 창피하니까 막 고해성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뭐 완전히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은, 내가 주님한테 절대적인 걸 딱 받아야 되거든요. 주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거는 신비주의식으로 음성을 들어가지고 일어나라, 뭐 밖으로 나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면 그렇게 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가 아니고 정말 내 마음에 딱 주신다고요. 하나님 음성은 절대로 헷갈릴 그럴 우려가 없는 게,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몰라가지고 놓치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내가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떡하나. 그런 것들도 대부분은 인간적인 것들에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하고 싶은 말 내가 못 들었다 이래가지고 야 그래 없던 걸로 하고 넘어가자,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혹은 자기가 정확하게 거부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주시죠. 그걸 받아들이면 주님 주시는 은혜 열차에 올라타는 것이고, 시간이 걸려요. 저는 앞으로 이 말을 꼭 하기로 했어요. 다 올라타자마자 바로 된다 막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라타가지고 내한테 먼지가 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자기가 정확하게 거부를 하면은 주님 우리 안에 안 들어오시는 거죠. 주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는, 영은 성령님이에요. 진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증거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리는, 그게 진짜 예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확 들어서, 이게 확이라는 표현을 바꿔야 돼요. 확이라니까 사람들이 항상 찰나적으로 확 들어온다만 생각하거든요. 그 찰나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찰나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더라도 이루어지는 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저도 처음에 성령님을 붙잡고 와 나는 이제 완성됐구나, 20몇 년 전에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나날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를 하나씩 뽑아내는 거죠. 하나 딱 털고 나면 야 나 다 됐구나 생각하면은 또 1년쯤 지나면 어떤 거를 하나 성령님이 또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오, 그러면 이게 갈수록 털리면은, 먼지가 털리면은 난 점점점
완전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틀리면 틀릴수록 도대체 앞으로 몇 개가 더 틀려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10개만 고치면 나는 하나님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개가 아니고 100개였구나. 100개 정도는 그래 노력하면 되겠지. 1000개 이러다가 나중에 10,000개, 100,000개 막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가 되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구나. 나는 정말 새까만 자구나. 주님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나는 정말 가치가 없는 자네요. 이렇게 말하는 때가 오는 게 아니고 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시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래 너 이제 좀 포기할 때가 됐냐. 스스로 경건한 척 하는 거 포기할 때가 됐냐. 이렇게 해가지고 주여 내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세상의 상대적인 것들을 늘 찾아다니죠.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그 다음 것 좀 해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안에 들어가면 이게 뭔지 알아요. 쭉 말씀드린 이게 연결이 돼서 항상 옛날 이야기식으로 다 스토리가 연결이 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구약에서 주님이 십계명 주시죠. 그 십계명을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 사랑해라. 그 다음에 후반부에 나오는 이웃 사랑해라. 사랑하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또 똑같은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계명이요, 별게 없어요. 사랑이죠, 사랑.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전달이 된다는 뜻이죠. 뭐가 전달이 되냐? 하나님의 사랑, 계명이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모든 높은 가치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내 자랑거리 막 찾으려고 내 능력거리 막 찾으려고 교만한 이게 허공에 붕 뜬 행동을 했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왜 무릎을 꿇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릎이 꿇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를 왜 사랑하냐면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엄마가 엄마 되는 거죠. 엄마가 나 사랑 안 하면요, 사랑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참된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게 임파테이션 돼서 내려온다. 하나님의 뜻이 내려온다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내려온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그게 여러분에게 오신다. 예수님 또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다. 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보여주신 것만 한다. 뜻이 합해진 거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갔다가 올게. 근데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아버지한테서 보혜사 도와주신 성령님 보내주신다. 그 성령님이 나한테 오시고 내가 잠깐 갔다가 또 온다. 언제 오시냐? 성령님이 나를 증언하실 때 오시는 거예요. 요 세 번째 그 점 찍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은사는 파이프처럼 흘러가는 거지만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한테서 참으로 이루어지면은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이웃.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해가지고 병 낫고 이거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능력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사랑하면 물론 병도 낫고 이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갈로 안에 사랑은 방언, 예언, 믿음, 신비, 지식, 소망 보다 온전하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왜냐하면 사랑이 맨 처음에 시작되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도 해라, 신약 성경에서도 해라. 그것도 계속 임파테이션 돼가지고 내려오는 거니까 당연히 사랑이 온전한 것입니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꽹가리.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방언, 예언, 믿음, 신비 이런 거 아무리 해도 너무 많이 하면, 사랑 없이 이런 거 너무 많이 하면 무당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 점쟁이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되면 나머지 것들이 부수적으로 연쇄적인 반응이 막 다 일어나, 회개, 용서 이런 거 다 일어나고, 정말 제일 중요한 사랑이 없이는 나머지 것들은 하면 그냥 꽹가리다. 하나님이 재미삼아 꽹가리라는 표현을 써놓으신 게 아니다 말이죠. 왜 사랑 없이 다른 걸 행하려고 하냐면은 사랑을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렇죠. 사랑을 안 하고 싶어 가지고, 내가 조건 없는 약간 숙이고 이런 거를 하려고 보니까 하기 싫어 가지고, 그래서 본류, 원천 이거를 안 한다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조차도 사랑이다. 뭘 모를 때 하나님 사랑이 그 율법 어디 갔지? 막 이렇게 막 헷갈리고 놀리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율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 주셨을 때 내가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고 이러면 가정 문제 당연히 없어지죠. 나라 간의 전쟁도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런데 막 전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전쟁 하겠어요, 사랑하면. 유대인들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서로 애끼고 사랑하고 이러면 전쟁 하겠냐고요. 전쟁 안 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만 거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랑이 영적인 책무다. 그래서 사랑이 영적인 책무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뭐 사랑 못해요.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가 않는다고요. 한 가지 해라 그랬는데 한 가지 못하겠다 이러면 뭐 하나님하고 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영적인 책무고, 영적인 책무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회개하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안 하고 목에 탁 걸려 있으니까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용서를 하고, 여기까지가 최근 몇 달 사이에 쭉 말씀드린 그거의 요약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죠. 사실은 다 연결이 되는 거고, 오늘 회개하면 자기가 낮아지는다. 낮아지니까 맨 끝에 여기 갈로 안에 낮아지니까요,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깨달음이 와요. 자기가 자꾸 회개하고 낮아지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가지인 줄 알았는데 1000가지요. 1000가지인 줄 알았는데 10,000가지요. 막 계속 성령님이 들춰가지고 보여주시는. 물론 그 핵심적인 그 큰 둥치 있죠. 막 그 제약의 원천, 이 독약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그런 게 보통은 사람마다 한 가지나 두 가지 있어요. 뭐 돈을 너무 사랑한다랄지, 자존심이 너무 세다랄지, 안 그러면 막 남을 막 이렇게 내가 손아귀에 꽉 쥐고 막 있고 싶다든지, 일거수일투족까지 꽉 쥐고 있고 싶다든지, 안 그러면 육체를 너무 사랑한다, 음란, 안 그러면 뭐 상처, 굉장히 강한 상처, 부모나 뭐 게 있다랄지, 그런 정말 중요한 큰 덩치 하나나 두 개가 반드시 있죠. 그거 뽑아지고 나면 한 70%, 80%확 뽑아지는 거죠. 근데 나머지 30% 안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끝에 주님의 그 단계에 도달하면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구나 라는 깨달음이 와요. 점점 더 강하게 오죠. 저는 길거리 전도자분들, 예수님을 애써 전하려고 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뭐 깨달음 같은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봤을 때.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야지 또 참된 전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분들한테 연락이 되고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배우다 보면은 항상 그렇구나. 주님 안에 점점 들어가서 회개가 되면은 굉장히 담대하죠. 자기는 언제 하나님이 죽여버려도 아무런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했잖아요. 했고 다 거기에 도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비슷한 대로 간다고요. 나는 무익한 자구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구나. 이거는 통상적인 구원의 확신, 세속적인 의미에서 진짜 진정한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나를 건지셨다 이거 말고 세속적인 의미에서 구원의 확신 이거하고 반대되는 걸로 도달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 한 달, 두 달 정도 지금 이거를 줄기를 잡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주님 안에 연합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인생 대부분이 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판단 기준이 남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죠. 기도하는 방법. 이거 남이 어떻게 기도하는 게 이거죠. 남의 간증. 신학 이론도 남 얘기예요. 사실은 남 얘기다고요. 그러면 신학을 좀 배워야지 뭘 되지 않냐. 그거 맞는데요. 그 배워야 될 정도의 신학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구원하셨다 이거 다 알고 있다고요. 그 더 깊게 들어가면 남의 생각이에요. 70%만 맞아요. 그러니까 30% 때문에 아기가 딱딱 맞지 않는다고요. 아까처럼 그 스토리가 딱 연결이 되는 게 아니다고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의 어떤 종교적인 유행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이 그걸로 점철이 돼 있어요. 그걸로 꽉 차 있다는 거죠. 평생을 어떤 방법론 찾다가 효과적인 방법론을 찾다가 시간 다 간다고요. 어떤 사람이 10의 구조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다. 세미나를 막 전국적으로 한다 이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한테 축복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은 무언가 돈이 문제였겠죠. 안 그러면 돈에 관련된 걸로 연결이 된 그 사람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던 걸 딱 내려놓고 자기의 전심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아이고야 사랑한다 이렇게 된 거지. 돈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영이 무슨 돈이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왜 필요했겠어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돈을 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돈에 묻어가지고 가는 전심을 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자를 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남자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애인이 10명 있다. 막 그런 사람 없겠지만 10명 있다 이러면 그 사람한테는 전심을 갖다 바치는 게 10명의 애인을 내다 버리는 게 그게 전심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내가 평생을 남을 그냥 숨도 못 쉬게 꽉 쥐고 처음 끝까지 다 컨트롤하고 이랬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는 건요,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자기가 꽉 쥐고 이렇게 즐기는 거죠. 그 제약에 자기가 강한 부분을 즐긴다고요. 자기가 즐기던 제약을 놓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공명심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하고 나 저것도 하고 할 수 없는 거 그냥 막 계속 해가지고 그러는 사람은 그거를 내려놓는 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을 드릴 때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따라온다고요. 요한 1서 3장 14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머물러 있다. 이 말을 묵상을 해보면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죠. 원래부터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 자들이에요. 머물러 있는 우리 원래 사망하는 자들이죠. 사랑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가치들 10가지, 20가지, 30가지 이게 자연적으로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가 원래 이렇게 뭐 짝대기 같은 게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 넘어지면 다다다다 이렇게 넘어진 그런 걸 도미노라 그러잖아요. 도미노처럼 주님의 모든 가치들이 쫙 발생을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상대적인 것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친구 영화처럼 고마해라 이제. 그거 상대적인 거를 더 이상 추구하면은 이제부터는 불안해지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상대적인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상대적인 기준을 왜 못 내려놓느냐. 그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러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쪼가리라도 내가 먹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왜 못 기다려요. 주님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힘이 빠져가지고 이 일도 남들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는 일 남들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점점 주님과 내가 연합이 돼가는 거 둘이만 얘기한다고요. 둘이만. 옛날에는 나에게 유익이 오는 것만
유익 오는 거하고 유익이 안 오는 거하고 다르게 행동했었죠. 이중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점 신실하게 바뀐다고요. 옛날에는 자기가 만만한 사람들, 자기보다 약한 자들, 자식이랄지 옆에 있는 사람도 만만한 사람들 막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렇죠. 그 얼마나 큰 죄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거꾸로 얘기를 하죠. 죽으려고 하면은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는다. 죽으려 하면 산다. 그죠? 이게 다 성경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39절.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죽으려 하면 산다. 또 죽으려 하면 산다는 말 여러 번 나와요. 자격 없다 하면 자격 얻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에베소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 자격 아니다 말이요. 세 번째, 죄인이라 하면은 예수님 만나서 의인 된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 되면 회개해가지고 용서받은 죄인, 즉 의인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 작은 자 되면 큰 자 된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거꾸로예요.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 이러면 그것이 참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의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나는 구원 받는다. 이게 큰소리 꽝꽝 치는 사람이요. 아직 시작한 사람이라고요. 저도 옛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문당했는지 몰라요. 너가 마음에 없어도 나는 구원 받는다. 큰소리 쳐라 일단은. 아니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내가 큰소리 친다고 바뀌냐? 그거는 정말 잘못된 얘기예요. 내가 조용히 주님 앞에서 주여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걸 못하네요 할 때 그때 주님의 구원의 기준이 이루어지는 거지. 뭐 어디 사람이 무슨 큰소리 빵빵 친다고 안 되던 게 되고 되던 게 안 되고 그렇게 되겠냐고요. 한 가지는 반드시 가져야 될 건 있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올라가셨구나. 여러분들 되는 방법을 택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상대적인 방법 많이 먹었어요. 이제 그만 먹어야 돼요. 관념적인 사람들이 막 붙여놓은 생각을 버리고 죄인 부르러 오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다른 사람의 상대적인 신앙의 성공 비결 그것도 아니다고요. 어떤 의미에서 중간 이상 넘어가는 신학 이론도 다 버리셔야 돼요. 솔직히요. 정말이요. 그걸로 구원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낭비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건 예수님이 하라는 거죠. 그거를 참고 인내함으로 이루어가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음성 듣고 이러면 정말 진보가 있어요. 회개를 하면은 내가 한마디라도 지금까지 평상시에 안 하던 말이 나오고 편지를 한 장이라도 쓰게 되고 한 번이라도 영적인 책무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랑을 하려고 어떤 분 싸우려 하는데 영적인 책무가 머리 팍 떠올라가지고 열이 올라가다가 딱 스탑 했다고 그래요. 스톱 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 그날은 안 싸웠다 이러는.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행위로 구원 안 받는다 이런 거하고 아무 연관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것이 영적인 진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들이 늘 깔아뭉개가지고 내 안에 주님이 영적인 싹이 이렇게 싹 돋아 날라 이러면 그걸 싹 그냥 깔아뭉개가지고 상추 이렇게 조그마한 거 뭐 조금 올라오는데 싹 뽑아가지고 묵어버린다. 그죠. 놔두면 이게 막 크다하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기 전에 그냥 싹 이 새들이 와가 쪼아 먹으러. 그 똑같아요. 여러분들 밑 빠진 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사실 신앙이요. 어떤 선까지는 밑 빠진 독하고 비슷해요. 똑같아요. 독이 이렇게 있는데 빵꾸가 막 한 10군데 나가지고 물을 막 부었어요. 물이 막 옆으로 막 줄줄줄 막 샌단 말이에요. 부으면 빠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평생 부으면 빠지고 이거만 할 거냐 이거죠. 상대적인 거 쫓아가다가 구멍을 메꿔야 돼요. 주님 앞에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물을 막 부었어요. 마누라하고 내가 절대로 안 싸워야지. 남편은 절대로 안 싸워야지. 막 이런 사랑을 억지로 용을 써가지고 짜내가지고 부었어요. 부었는데
하루 이기고 또 다음날 또 져가지고 대판 싸웠어요. 아, 왜 빠졌는가? 이게 물이 왜 새고 있는가? 단지에서 물이 쫙쫙 새는데 왜 새고 있는가? 아, 이게 주님 앞에 교만한 자구나. 내가 한 소리 하는 자구나.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돈을 사랑하는, 이게 딱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구멍을 회개를 할 때 그 구멍이 메꿔져요. 맞잖아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큰 단지가 있어요. 빵꾸가 막 10군데 나면 물이 쫙 새는데 그 맨날 평생에 물을 붓는 게 아니고 빵꾸 난 구멍을 하나 메워요. 그 물이 덜 빠져요. 그게 영적인 진보다고요. 비유로 말하자면 제약의 구멍을 물만 계속 붓겠다 이러면 반복적인 회개, 이 돌이키지 않는 회개, 이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말 쓸 때마다 늘 죄송한데 저한테도 해당돼요. 그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먹으며 돼지가 그 씻은 것에 다시 뒹구는 것 똑같은 성령님 말씀하신 그 구멍을 하나씩 메꾼단 말이에요. 하나씩 막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진보가 되고 주님의 나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는 어떤 전도를 하시는 분 두 사람이나 얘기를 좀 듣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배울 점이 많구나. 조용하고 이게 세상 말로 막 나대고 이러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써가지고 보내셨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샬롬. 저부터 회개하고 거듭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로 회개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거예요. 강남역에서 피켓을 들고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어디 어느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책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쓰시고, 그리고 요즘 제 주위에는 회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도도 제가 먼저 거듭나야 하기에 기도하며 읽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조금씩만 읽었는데 꼭 길에 나가서 전도 안 하셨대요. 자기 집에 종업원한테 전도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자기 자식한테 전도하는 똑같은 건데 여기 보면은 회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요즘 이거 저도 영적으로 느끼는 바예요. 세상이 너무 회개를 안 하고 돌아가니까 그 반작용으로 회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경건한 거에 대한 갈망 같은 게 이렇게 많다. 이분도 같이 느끼고 있는 거죠. 저는 솔직히 제가 이분하고 장시간 통화하고 또 다른 분하고 또 장시간 통화를 했는데요. 이분이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저부터 회개하고 거듭나고 싶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봤을 땐 그 단계를 지나간 분이죠. 훨씬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담대하게요. 저부터 회개하고 거듭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했다고 입술의 고백이 당신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다고요. 옛날에 공격적으로 막 전도하고 마치 없는 거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뻥치면서 세게 해가지고 말싸움에는 이겼지만은 정말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교만하게 성령의 열매도 모르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정말 주님 안에 그 사랑과 이런 게 맺혀지면 무슨 이야기를 한들, 얼만큼 겸손한 이야기를 한들 예수님 사랑이 방해받을까 싶어요. 그죠? 이게 제 얘기예요. 도리어 크게 왕왕 짖는 개처럼 그럴 때 그게 더 불안하니까 복음 전도하는데 내 안의 걸로 내 걸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우겨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실 그럴 때 별로 전도 잘 안 되죠. 우겨가지고 조금은 이길 수는 있지만은 그 영혼을 이 제약에서 끄집어 와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내하고 같이 안 있어도 그렇게 거기까지 들어오기가 어려워진다고요. 옛날에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다시 한번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말 고요한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담대하게 내가 회개하고 싶습니다.
거듭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내가 줬는데도 너 자꾸 말로만 그렇게 한다? 너 안 되겠다. 준 거 뺏어야지. 절대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고 더 깊은 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자격 없는 자구나. 내가 정말 구원 받은 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 그거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세상적인 생각으로 관념으로 미혹받지 마세요. 옛날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종교개혁도 그런 걸 배경으로 다 일어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정말 서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캥기는 거 너무너무 많은데 나는 구원 확신이 있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딱 1대1로 독대해가지고 내가 주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썼는데 5% 10%도 잘 안 돼서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가 그래 내가 95% 채워줬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진정한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모든 거 다 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내가 모든 거 다 했다. 예수님이 한테 미운 털 박혀가지고 너 전 재산 팔아라 이러니까 부자 청년이 고개 푹 숙이고 집에 가버린다고요. 죽는단 말이에요. 하니까 영혼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내가 다 했다 이거를 추구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점점점 작아지는 거.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죽으려 하면 사는 것이고 자격 없다 하면 자격 얻는 것이에요. 죄인이라 하면 예수님 만나 의인 되는 것이고 작은 자 되면 큰 자 되는 거예요.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인내함으로 이루어 가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길로 좁은 길로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치되는 주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돼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하나하나 조각 하나하나를 갖다가 주워가지고 갖다 붙이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시작돼서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성령님 통해서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셔서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고 예수 사랑하는 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걸로 참된 회개할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도 내 자아로 내가 마음껏 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사망에 머무르는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바입니다. 주여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 되게 사랑으로 역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한 우리들을 주여 성령님으로 매번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 나라 합당한 자로 정말 사자가 이빨이 빠져서 풀을 뜯어 먹어야지 나의 성산에 들어간다. 뱀이 독사가 독이 빠져가지고 흙을 집어 먹어야지 내 성산에 들어와서 양과 어린아이와 사자와 독사가 다 같이 뛰어노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들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